여러분, 성경에는 몇 사람 정도 인물들이 나올까요? 학자들이 약 2930여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에 관하여서 기록한 인물은 약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은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5절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가 두 번째로서는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를 무찌를 때에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싸웠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친히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시요, 출애굽하는 역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현장 속에서 체험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울 왕을 쓰임받지 못하였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광야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동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였는가 하면 광야 생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외로움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 광야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부딪힌 사건이 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성입니다. 이 성은 이중벽으로서 구성된 벽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부딪힌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풀어야 할 문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있는 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정복해야 될 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31왕을 이기고 정복해야 합니다. 7족속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싸웁니다. 그런데 그 첫 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오늘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6.0 리터의 지진이 일어나야만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인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만 가나안 땅에 은혜로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에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도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들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그 30명의 여러 왕들을 싸워서 승리합니다. 들어갈 때는 은혜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30왕의 왕들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월치만 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에 큰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니야, 너에게 큰 산이 있는데 이 큰 산을 어떻게 넘어갈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많은 비를 내려서 너가 배를 타고 그 산을 넘어갈래? 아니면은 너에게 힘을 주어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그 산을 무너뜨리고 지나갈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물을 산보다 더 높여주셔서 비를 많이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배를 타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지나가는 은총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런 은총과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총과 축복과 권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침묵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떻게 그 행진을 하는가 하면은 맨 앞에 선두에 무장한 자가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서요. 그 다음에는 은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리고 또한 무장한 자들이 섭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요. 이런 대형을 가지고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6바퀴를 돌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외칩니다. 나팔을 불 때에 외쳤을 때에 그 견고하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의 그 대형이 전투적인 대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대형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왕들이 그 군인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그 모압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까? 맨 선두에 찬양대를, 성가대를 앞세워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전투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도록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불평은 사람들 간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1세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이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그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4, 5 내지 5km라고 합니다. 여러분 4 내지 5km를 한두 시간 동안 돌 때에 여름에 땀이 나고 그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침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힘을 빼라라는 거예요.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다 빼라라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도 다 빼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도 다 빼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거룩한 침묵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돌면 돌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였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매일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여러분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였습니까? 그냥 하루에 13바퀴를 다 돌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였습니까? 물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게 하였습니다만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실 때도 매일매일마다 공급해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가 언제 났는가 하면은 1년 보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보험을 다시 재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렇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두 번째로서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결론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여서 이 견고한 여리송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감격을,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는가 하면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였는데 이중벽이에요. 이 벽하고 벽 사이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이 얼마나 두터운가 하면은 벽 꼭대기 위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정도로 견고하게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 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것이 무너지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무너진 것을 어떻게 발견하였는가 하면은 밖에 있는 성은 밖으로 무너지고 안쪽에 있는 벽은 그 공간 사이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벽을 누가 무너뜨리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와 하고 외칠 때에 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총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6바퀴 플러스 한 바퀴를 돌 때 외쳤어요. 그럴 때 무너졌어요.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예요. 그런데 12바퀴를 돌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임계점을 돌파하자. 임계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임계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최근에 난 그 기사인데, 여러분 프로 선수인 김광현 선수를 아시죠? 이 김광현 프로 선수인데 이 사람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미국에 가서 투수예요.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났어요. 그런데 올해 또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프로야구가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됐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서 원래 미국 프로야구가 열릴지 열리지 못할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광현 선수가 미국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올해의 프로야구가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인천에 있는 모 팀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해버렸는데 3일 후에 이 미국의 프로야구가 노사관계가 해결을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올해는 프로야구가 열린다.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김광현 선수가 미국의 프로 구단과 계약을 하면은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잘 하였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김광현 선수가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국 팀과 계약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투수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말하자면은 3일을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알란 레드파스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개인적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12바퀴만 돌고 멈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분량을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였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위로부터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며 성천하였을 때에 약 500여 명이 한꺼번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성에 유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였어요. 그런데 50일 동안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은 그 500명이 다 아니라 120여 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500여 명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중에 120여 명밖에 되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김강은 선수와 같이 3일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의 지혜와 경험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헛수고였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임계점을 돌파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바퀴 돌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지 못한 사람이 가장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을 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번까지 하고 7번째 하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와 하고 외칠 때에 성이 무너지고 응답을 받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와 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까지 나아가십시다. 그 순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다 빼십시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계점을 돌파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힘입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감격을 경험하고 정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